1919년 1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만국 평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 평화 회의가 열렸냐면은 일명 유럽이라든지 저 고개를 드시고요. 좀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고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시해야 되고 또 옥토처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줘야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청구해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일명 유럽과 미국과 이런 일본 이런 여러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지배할 때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어떤 나라도 강대국은 강대국이고 약소국은 약소국이에요.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 강대국에 들여서 민족이 일어나는 그런 운동을 한 것이 바로 3.1운동이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 1919년 3월 1일 온 민족이 태극기를 들고 봉기를 헤치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게 될 때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탄압하고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막 교회 성도를 다 교회에다 불질러 버리고 나오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도 끝까지 독립 만세를 외쳐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중국 상하이에 임시 정부가 세워집니다. 또 중국에서는 5.4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1919년 5월 4일 일어난 운동이라고 해서 이것을 5.4운동이라는 건데 이 중국조차도 5.4운동은 우리나라 2달 전인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3.1 독립만세운동을 본받아서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봉기를 하고 나라 독립을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이 귀한 일을 3.1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이 체포된 사람들의 20%가 성도였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대표 33인 중에 반인 16명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라고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냐라는 그러한 편벽된 인식이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기독교 학교가 다 일어나서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운동이 또한 3.1 운동입니다. 저는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에 앞서서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요. 여러분들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금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은 모를지도 몰라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백성이고요. 회개하는 백성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백성 이 가치를 따지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은 맨날 자기만 알고
애들 싸우고 뭐 비방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없지 않아 그런 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에 일어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해서 이렇게 일어나느냐 어려울 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죽음 앞에 설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홀로 나가서 막 목숨을 내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빼주시고 이 백성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요.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한테 나라가 완전 멸망할 때 혼자 일어서서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랬을 때 전부 다 나눠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어요. 에스더는 정말로 도저히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나가서 아하수레 왕할 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하수레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아하만의 악한 괴계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바로 우리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보잘것없고 오죽 못 남은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나라 민족을 위하여 지는지를 모릅니다.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에 그렇게 앞장섰어요. 왜? 에스더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에스더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목숨을 내걸고 가서 나라를 건지는 것을 자기도 유관순 열사. 지금 우리나라는요. 제가 크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140년 전에 이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귀한 나라가 됐는데 또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는데 지금 107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그 귀한 믿음과 헌신과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우상으로 어둠으로 치닫고 있어요. 제가 사순절 새벽기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 어려울 때 다 숨거나 도망가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고 쓰러져 있어요. 아무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 어떻게든지 이 도탄에 빠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주거의 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슬퍼하고 눈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옆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네, 고개를 드시고요.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이 핸드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보면 안 돼요. 또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어려울 때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까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그것을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성이 부서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시체가 나진구는 이러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멸망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살려주옵소서. 성전에 돌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70년 동안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셔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아가게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온 것을 1차 포로 교환이라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7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제2차 포로 교환이라고 하는데, 1차에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을 수룹바벨이 인도했다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솔로몬 성전 이어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이 지어지긴 했지만은 성벽이 없습니다. 이 성벽이 없다 보니까 정말 문안장구란 집처럼 모든 사람들이 와서 부시고 깨주고 뺏어가고 막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제3차 포로 교환을 가지고. 그런데요, 이 과정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느헤미야는 4대 손, 포로로 끌려간 4대 손이 돼서 지금 그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언타가 포로가 귀환돼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오래된 얘기고 상관이 없는 얘기고, 더욱이 자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모세가 비록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흐르잖아요. 느헤미야는 나는 여기서 바사 왕의 신하일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 성전이 어떻게 됐고 그렇게 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친척 한 명이 와가지고 전한 소식은 절망의 소식. 삼촌 어떻게 됐느냐? 말도 마십시오. 다 무너졌고 다 불타버렸고 대적들이 와서 능욕을 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냐면은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마를 정도로 울었어요. 며칠 동안 금식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크신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됐어요. 슬퍼하며 울 때에 나타난, 느헤미야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너희를 세계 곳곳에 흩을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다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막 아닥사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경호실장이 되게 하고 또 살림 조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돌아와서 그 어려운 공사,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돕지 않는 공사를 기도하면서 결국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고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삶이 무너지고 우리 이웃이 어려움 당하고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지더라도 우리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이 있는 한 이 나라 이 민족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어려움 앞에 나부터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40절 41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됐어요. 이 완전히 멸망한 이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곳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시체가 나들고 시체 그리고 어린이들은 굶주리고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들이 아들을 삶고 이것을 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40년 전에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한 명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죽이려고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타버린 이 예루살렘 거리를 볼 때에 근데 어디선가 그 시체 더미에 치여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의 긍휼하심이 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타버리고 다 무너지는 곳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자. 첫째 할 일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그랬어요. 이거 내가 남을 원망하고 욕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살인하고 또 사기친 거 있습니까? 내가 음란하거나 우상숭배한 일 있습니까? 철저히 차리라. 오늘 제가 여러 말씀드린 사무엘은 이 어려움 당할 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안 떠날지 몰랐지만 너희들 우상을 같이 있는 것은 하나님 떠난 거라는 거예요. 너희 우상. 여기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는 것은 의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잘못된 것이 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거 낱낱이 드러내는 대충 가서 안 돼요. 오늘 요엘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드시다 그 뜻을 돌이키시고 후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받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요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봤어요. 느헤미야가 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요엘이 만난 하나님은 그 은혜로우시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해요.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 죄악 가운데서도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다윗이 철저히 회개할 때에 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너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철저히 회개하고 두 손과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체가 다 이 어려울 때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지어다.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큰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우선 제사장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요. 이 성전에서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차요 저 악한 세력에게 이 나라를 맡기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장로들도 나와서 성전에서 나팔을 불면서 백성의 지도자들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신랑 신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도에 우리 성도들 힘을 다해서 나오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요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너희는 지금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애통하고 슬퍼 금식하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진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면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돌아와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고 우상의 길에서 돌아오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성경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집을 나간 탕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죄악된 길에 갔을지라도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되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정말로 아주 깊은 정말로 먼 곳에서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봤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저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살 수 있다. 오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이 나라가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 가정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3.1 운동 때 목숨을 걸고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우상 숭배를 물리치며 항거하고 기도했던 이 나라 이민족,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이 울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 나라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